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작은 두려움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들려져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될 터인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열매 맺기를 바란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심적인 바람과 두려움들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삶, 그리고 그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선교적인 교회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 말씀 안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에서 하는 그 말씀만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만, 이 말씀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또한 역시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들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바라기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끝까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여졌던 그러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나타나는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새롭게 그려보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살펴보면, 배경은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그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하나님 앞에 주야로 간구하면서 정말로 심히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교인들을 왜 또다시 이 바울은 보기를 원할까요? 그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뜻밖이죠.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들 가운데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대면하기를 심히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
부족함을 나타내어주는, 부족함을 측정해주는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 그 기준점을 보면 우리가 11절과 12절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점으로 살폈을 때 부족함이 보이는 거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4장으로 넘어오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의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적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성적인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의 사랑,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자기 일을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힘쓰라.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 주제 가운데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너희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히 사랑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더 이대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부분은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11절과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는 그 재림에 대한,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재림이 가까운데 왜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의 교회사에서 살펴보았을 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론 속에서 자기의 일상의 생활들을 뒤로하고 그것을 게을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하라라고, 일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중심된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심하다 싶은 그런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문제가 바로 후서에서 같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성적인 음란함의 문제를 제법 길게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이 문제들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적인 그러한 문제와 비교해 봤었을 때 훨씬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훨씬 더 이 뭐라 할까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성적인 문제들을 같이 함께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종교와 그리고 그들의 사회, 그러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이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인 타락함이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문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는 성적인 타락과 함께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안에 성전 안에 공창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적인 그런 매매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적인 타락함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타락함이 그 사회와 그리고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일반 범죄와 같이 그냥 하나의 범죄로만 멈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지켜야 될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그 거룩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부여한 그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본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마치 이 모습은 거룩함의 삼중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룩을 성적인 타락에서 주의할 것을,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이렇게 8절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강하게 이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 이 부분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와 비교를 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중심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중심의 내용은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세 번째의 문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거짓 증인들,
거짓 그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주의할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문제를 언급했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근심 속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를 언급했었을 때 고린도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직접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3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잘하는데 더욱 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더욱 잘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들의 사랑이 어떻다라고요? 더 풍성하다라고 했어요. 풍성하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임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은 이들이 모든 환난과 박해 중에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뭔가가 넉넉한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이들이 여유 있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운데서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어요. 이렇게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며 역사하면서 사랑 가운데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다른 지역에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 안에서 작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점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위하여서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어디에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나누는 기도 제목에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후서 지금 봐왔던 1장의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다가오나요? 저는 11절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거룩함.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밖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밖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왜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한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무엇을 받고요?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영광이 또한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영광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이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에요. 3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2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다른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와 같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더도 덜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오직 너희처럼 그 복음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바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랐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의 그
사랑이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성도들이 누리고,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주의 말씀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비록 재림에 대한 그러한 부족한 이해가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들이 있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그냥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그리고 흐뭇해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요리는 어떠한 요리가 최고의 요리일까요? 간혹가다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최고의 요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원재료의 맛과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 요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맛을 첨가하거나 어떠한 향을 추가해 가지고 막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 원재료의 맛과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그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자라나기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러한 선교적인 삶, 그 선교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도들의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화평제일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그 모인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을 섬기며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거룩함을 따라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그 영광이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영광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화평제일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이 드렸던 그 선교적 삶의 모습들, 그 선교적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떨어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그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며 사랑의 그 수고가 풍성하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도들과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광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동일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화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